오늘은 이후에 일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동방송 김희선 PD님 또 우리 방송부장님 이렇게 오셔서 동방송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오늘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함께 못했는데 기념으로 예배 끝나고 삼겹살 파티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또 이후의 시간들 교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당신은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와튼 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희망에 극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는 테이커와 기버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누군가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우리는 테이커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죠. 그런데 자기가 준 것보다 타인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테이커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이커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또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남들을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스스로의 노력에 희망을 걸고 그에 따른 대가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몸부림치고 자신이 애쓰고 자신이 땀을 흘리는 만큼 그만큼 더 큰 것들을 얻으려고 자신의 애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테이커들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자기 방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지. 제가 저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가 어느 어른 목사님이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좀 챙겨주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뭘 좀 빌빌대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별로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노예를 제가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지런히 자기가 뭔가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행동에 있어서도 테이커들은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뛰어듭니다. 돕지 않는 것 아닙니다. 돕기도 합니다.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선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나 그것을 따져보고 유익이 많이 되면 더 많이 베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유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함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전형적인 테이커들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전형적인 테이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가 하면 기버는 상호 관계에 있어서 무게의 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 테이커들은 자신에게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기버는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기버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클 때 남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이 기버의 특징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쁨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본은 현실의 세계에서 착한 사람입니다. 혹은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만 않습니다. 좀 만만한 사람, 그렇죠? 이용당하는 사람, 이용하기 쉬운 사람,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 좀 바보스러운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죠. 이게 기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는 별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것 잘 못 챙기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기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보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보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전형적인 기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보입니다. 테이커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좀 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분에게 가서 많은 것들을 얻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쇼핑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이 옷을 사더라고요. 아, 요거 누구 주면 좋겠다. 요거 누구에게 받겠다. 보통 우리는 내 옷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봐서 아, 저거 멋있다. 그러면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사는데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보죠, 기보. 우리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소유할 때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 이거 참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어로 바꾸면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을 우리는 꿈의 습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습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말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비웃습니다. 아니, 너 그게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한다고? 형제들이 절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이야기하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왜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즉 꿈꾸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리게 되죠. 옥살이를 하는데 자신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요셉이 어떻게 민족의 문제를, 열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비현실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런 공동체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조롱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땅을 사고 이런 집을 짓고 하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전기세 10,000원도 못 내고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의 세월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 1,000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후 혹은 15년 후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면 아무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야기를 하고 비전 이야기를 하면 조롱당하기 쉽고 바보 취급 당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단순히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현재의 시제에서 바라보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러나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 눈앞의 증거로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면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형통한 삶이란 뭐죠?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가는 모양새를 우리가 형통하다,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오히려 개인의 그 역사의 어느 시점까지는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의 정 반대 방향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감옥에서 한 해 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추적해보면 형통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통에 역행하는 사람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고난과 억울함,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요셉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형통과는 반대되는 사람이다, 측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다 떠난다고 했어요. 뭐 설교하고 싶지도 않더라.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무능하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실패니 성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요셉처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변명하면서 상처로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삶이 평온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고 내 삶이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잘 되어가는 모양새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어갑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얻은 것만 축복입니다. 기도에서 얻은 것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얻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이 열악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그의 집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보디발의 집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지금 하루아침에 자유민에서 종으로 전락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대충 살고 싶겠죠.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많이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버지가 도와줘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몇 억씩 줘서 개척을 하게 하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디발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어요. 저 요셉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진심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는 보디발이 그를 승진시켜줬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위임했거든요. 자, 나는 너를 믿겠다. 네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믿을 만한 놈이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경제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맡길게 하고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즉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형통이란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번역해 보면 위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위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민호가 행복하니? 행복하지. 너 왜 행복한지 모르지? 알아? 알아? 설마 아는 거야? 모르지. 네가 행복한 것은 아빠가 너를 위하기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위해주기 때문이야. 만약에 아빠가 너를 위해주지 않고 엄마가 너를 위해주지 않으면 너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위하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그 상태를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했다는 거예요. 이 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할 때 가난. 이 가난이란 말은, 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애워싸다, 방어하다, 어떤 순간에도 지켜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릴까, 사방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킴으로 내 삶이 머리카락 하나 상한 바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시나리오를 쓰냐면,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 참 어리석은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인생은 파도 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파도가 하나 오면 그거 잘 넘기면 조금 있다 또 파도가 와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제가 늘 웃고 다니니까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늘 행복한 삶, 해피한 삶일 것 같이 생각하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도록 힘든데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외치잖아.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어려움이 잘 보이지 않고 성도의 문제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김희선 PD님, 우리 둘째 윤호가 우리 집에 참 놀러 와서 제가 이뻐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눈에 그냥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낙심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뭘로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주변에 어떤 좋은 의미 있는 타자들, 그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다 쓸데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함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야, 내 사랑하는 친구 이 다니엘이 내 잘못으로 죽게 되었구나.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코를 보면서 잠을 잡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제 죽었구나 다니엘이.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동이 트자마자 야, 빨리 가봐라.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 보라.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니까. 어떤 문제, 어떤 환경, 혹시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친척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함을, 형통한 삶을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는데 우리에게 더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이나 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적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병을 고쳐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을 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를 10년 전에 꿈꿀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주도 가셨어요? 정말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야, 정말 꿈이 이루어지네요. 정말 믿은 대로 됐네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외부 사람들이서 욕은 못하고 이 타임에 욕이 나와야 될 타임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아주 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욕은 참겠습니다. 그래 믿은 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현실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됩니다.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즉 사명자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사인 맹가표 선교사님, 자신의 모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정말 그분을 보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님들 보통 보면 자기 것 좀 챙기는 사람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노년을 위해서?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챙겨야 되겠다. 네, 너무나 바보스러우니까. 너무 복음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 저 구탱이 하나에다가 그 선교사님 은퇴하고 오면 살 집을 제가 지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이 작은 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선교헌금을 그 선교사님한테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뭐 요만큼 하나 제가 따지지 않아요. 이 돈 어디에 썼는지 뭘 했는지 선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음껏 쓰세요. 더 주지 못해 제가 참 미안해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좀 위하고 싶어요. 이분. 올 때마다. 한 번은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인천에 있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과 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뭔가 대접하고 싶은데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석 집사, 우리 리더십들 불러서 얘들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돈 좀 내놔라. 쟤네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꼬깃꼬깃한 돈을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30만 원을 모아서 아구탕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해도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그 미얀마 땅에 가서 헌신하는 그분을 제가 조금 위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구나. 나를 향해서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데 내가 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팍 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 해보세요. 제발. 목회자 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막 비수 같은 말들을 꽂아내요.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저도 평신도 해봤거든요. 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해요. 다 이상한 소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목회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위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 당당함은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사명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냐? 사명자를 그렇게 위하시기 때문에. 사명자를 위하기 때문에.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저는 저보다 더 힘든 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제 것들을 떼줍니다. 그거 조금 아끼면 더 좋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곳 할 수 있겠죠. 저는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5만 원, 10만 원 떼어서 제 후배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 힘든 목사님들 조금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랑 같죠? 자랑 아닙니다. 뭐 있어야 자랑하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좀 끝까지 확장해서 아직 살지 않은 미래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그래요. 아니,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걸 다 사고, 우리가 집 소개하는 집,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구해줘 홈즈, 거기 나왔었거든요. 저 집이. 지금 준석 집사님 사는 집이. 근데 그때 노사연이하고 장동민이가 왔어요. 근데 그 PD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PD가 여자 PD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부자다. 돈이, 내 신랑은 그 집 똥구멍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없어요. 내가 지금 벌어서 다 충당하고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이걸 다 샀어요? 그래서 얘 나 부자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